안녕하세요. 안 뜯어야 되니까 지금. 지금 늦어가지고 가지고. 식당 안 하고 다녔어요. 식당 하시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이거 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거기서 바로 이제 놀다 안 오고. 바쁘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맨날 늦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해를 이름이 해주시죠. 할거리 식당이지? 저희야 네. 농협 주유소 바로 이렇게. 오래됐어요. 어머니 하시다가 지금 같이. 옛날에는 저거 했잖아요. 보신탕. 그게 없어진 이제 그건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 내년까지 보신탕 하세요? 다른 건 뭐 하세요? 삼계탕, 백숙. 백숙. 옛날에 맛있었다 보겠지. 지금 안 드시는 분이 많지. 그렇지. 그럼 우리 기타 누가 가서 아니, 무슨 막 보신탕 이랬잖아. 기억이 딸릴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거 있었잖아. 짜장면 집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 커피 드시죠? 만원 네. 하려니까 이번에 해? 3월달에?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지. 두 달에 한 번은 그냥 약을 좀 약재 많이 먹어. 내려놓고 한 번씩 먹고. 목사님이 내주셨어요. 향이 좀 가격은 얼마예요? 큰 거구나. 크던가. 네 명이서 먹는 거야? 상원이 맞았었어? 커피 다건 괜찮지. 일부 안 먹어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가고 저기 도전이 9시 그래서 9시 출근했다가 11시 반까지 항상 즐겨요. 참석해봤는데 참 수고 안 삶아서 그렇지. 지금은. 푹 삶아달라고 항상 즐겨.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푹 삶아야 돼. 맵고 하세요. 맵고. 뭐야 돼. 우리 형제들이 와서 먹을 때마다 여기 너무 찔겨. 아니 매고 와야 돼. 저거는 매. 아니 우리 매 옛날에 회처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시라고. 자, 오신 것 같은데. 우리야, 조용. 너 저기 밖에 내놓는다. 응?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밖에 내놓는다. 목사님 또 없나요? 몇 장이 지금 몇 장인데? 경향이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나 8개 있는데? 네. 늦었습니다. 8개. 하나 더 주세요. 성원이 오세요. 오늘 저기 오셨다. 지금 내려왔어요. 아, 정부사님. 못 오세요? 뭐 드시네? 그러면 목사님. 아, 이장님이 새벽에 응급실 가셨대요. 이장님. 왜요? 왜 응급실이었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오셨나. 지금 안 뽑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네. 아니요. 사모님 오시니까. 오케이. 자, 네. 우리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 아유, 네. 자, 우리 소요유, 장자 소요유 이제 오늘 지난번에 개관했고 2장 3장 한번 또 하는데 2장 3장 하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소요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해서 뭔데?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러니까
근데 자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데 진짜 자유가 아닌 경우가 많죠. 자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시스템 공화국, 그죠? 근데 이제 이 시대하고 지금이랑 또 다르겠죠?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민등록증이 있나요? 뭐 의료보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심리 교회에서 마지막 강의하면서 딱 2권의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거기다 이제 교인들인데 딱 2권의 책.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이제 자유는 사실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우리 어제도 우리 어머니 독서스쿨 했는데 두 번째 책이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입니다. 이 두 개 다 사실은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이제 자유와 관련된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프레임 안에서의 자유냐, 아니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냐, 이런 차원이죠. 이제 이런 장자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자, 우리 이성 이제 머리 생각하는 거. 이성은 사유하게 돼 있어요. 사유, 그죠? 사유. 근데 우리 이제 이 사유가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요. 자, 어제 우리 이제 독서 스쿨에서 우리 어머니 독서 스쿨에서 한 얘기가 어떤 책이냐면 조나단 리빙스턴 나오는 그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갈매기의 꿈. 목사님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어요? 읽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갈매기살 먹는 건가? 이거 갈매기 꿈. 네. 아, 갈매기살 맛있어요? 예, 거기에 이런 갈매기들이 나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들은 하늘을 날고, 우리는 갈매기를, 와, 하늘을 날고 얼마나 자유로운가. 근데 그 갈매기들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죠. 어떤 공간? 먹는 거에. 그죠? 우리 새우깡 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들은 저 넓은 창고에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갈매기들은 뭐예요? 그냥 누가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생존을 위한 의식주. 자, 먹고 사는 거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나는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은 어떻게 해요? 갈매기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실현해 나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성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도구적 이성이 있어요. 그죠? 도구적 이성. 뭐 철학자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 장자의 자유 얘기하면서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이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도구적 이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구적 이성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소유와 연결돼 있어요. 그죠? 소유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 가치를 우리는 존재처럼 판단해요. 가치 판단을 소유인데 그걸 자기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그런 걸 다 벗어버리는데, 여기 이제 레비나스 타인의 얼굴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타인의 얼굴에
타인이라고 했을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연도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레미나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이 잘생겼죠? 저 얼굴이지만 저거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저 대상 내가 있고 저 사람 있을 때 이런 얘기하죠. 오늘 철학 사상가가 많이 나오는데 주체와 객체 누구죠? 주체와 객체. 사실 이 주체와 객체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전쟁하고 난리가 났죠. 누굽니까? 사모님? 대학 다닐 때 독서 동아리 있었던데 주체와 객체. 전쟁은 없다고요? 자, 뭐죠? 나는 주체와 객체. 자, 고로 존재한다. 누구예요? 맞아요. 데카르트. 아 이게 다 안 나와. 데카르트. 자, 오늘 막 장제에서 데카르트까지 갑니다. 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주체야. 객체는 다 수단이에요. 다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주체야. 그럼 자연은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종을 울린 이제 뭐죠? 레미나스 타인의 얼굴. 모든 대상은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를 매겨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대상을 수단화시키냐. 그러니까 뭐예요?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만 있었네? 미국 제국주의. 북한에서 얘기하잖아. 미제국주의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보죠. 우리는 뭐 얼마나 미국을 아름답게 보냐면 아름다운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물론 고마운 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와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데카르트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도구적인 이성이나 소유를 다 없애는 게 사실은 한 거의 3000년 전에 장자가 먼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유유, 사유하는 건 이 도구적 이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아시죠? 한나 아렌트. 그 사람 쓴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이히만이 누굽니까? 히틀러 밑에서 뭐예요? 유대인 학살을 계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고 그 수하차는데 이제 숨었죠. 근데 나중에 잡혔어요. 잡혔을 때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죠. 기자면서 이제 언론가였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히만이. 왜 놀랐을까요? 악마처럼 생겨서? 평범해서. 예. 그러니까 옆집에 선한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악의 평범성.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도 어떤 시스템과 구조 속에 뭐가 될 수 있다?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구적 이성이 뭐냐면, 자, 나의 상급자가 뭔가를 시켰어요. 근데 내가 소유의 가치 속에 물들어 있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그죠? 그게 도구적 이성이에요. 근데 비판적 이성은 이거 불이한 거네? 아닌가? 그럼 내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이것이 바른 길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비판적 이성이에요. 독일의 아이히만 물었을 때 그랬잖아요. 왜 히틀러 밑에서 이런 짓을 했냐? 악마 짓을 했냐? 난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다. 왜 국가가 시켰으니까 국가가 곧 자기에게 그 전제주의니까 맞는다고 자기가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비판적 이성을 가졌어야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냐. 그래서 사형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독과 서독이 막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동독에서 막 사람들이 다 물먹고 넘어와요. 근데 서독에 있는 군인들이 그거 지키다가, 실탄 딱 장전해서, 총으로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쐈어요? 안 쐈어요. 무너질 때요? 왜 안 쐈을까요? 예, 무너지기 직전에. 왜 안 쐈을까요? 아이말이 재판 받았거든. 뭐요? 비판적. 이거는 민간인을 쏠 수가 없다. 그 자기가 쏘면 나중에 자기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도구적 이성에서 무슨 비판적 이성으로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위에서 상급자가 시키는데 이거 불의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가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유라고 했을 때 왜 자유가 정체성이라 연결되냐면, 인간의 정체성은 뭘까? 인간의 정체성. 갈매기는 나는 게 정체성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은 제가 어제 결론에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연도 사람도 사랑하는가? 소요유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먹고 사는 프레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명예, 그 다음에 권위, 권력, 학벌, 이 모든 것에서 훌훌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요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예비 들었냐면 곤과 붕이죠. 곤과 붕. 곤과 붕. 그 3페이지 볼까요? 북명유어 기명위건. 자, 북명. 여기 이제 곤과 붕은 전부 다 전설의 새라 했죠, 그죠? 네, 곤과 붕. 원래 곤은 작은 새예요. 붕. 자, 근데 물고기가, 물고기가 이게 원래는 이 곤이 원래는 알을 상징한대, 알을 가장 작은 알을 상징하는데 이 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거대한 물고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붕. 붕새. 구말리를 나는 새래요. 그러니까 한 번 날개에 짙하면 구말리를 나는데, 구말리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곤과 붕을 얘기하면서 여기 또 매미, 참새와 매미 얘기하죠. 그래서 참새와 매미가 어떻게 이 뜻을 알리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전체를 보는 거하고, 작은 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어떻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참새와 매미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생겨요. 자유라는 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이제 적용을 해봐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테두리, 프레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 아니, 안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죠? 가정주부, 또 교회 권사님, 또 목사님, 또 사모님. 그러니까 그 위치에 살다 보면,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곤과 붕이 그러면 자유롭냐? 여러분 참새와 매미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곤과 붕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참새. 왜 그렇죠? 거기서만 살면 되니까. 거기서만 살면 되니까? 자기 만족하면 되겠네, 그죠? 스스로 만족하면 나 자유롭다 생각했네, 그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아니겠죠? 구말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지금 구말리를 가야 될, 이게 거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곤이 안 돼봤으니까. 붕이 안 돼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뭐는 알아요? 참새가 짹짹 날아다니는 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안에서 자유라고 한다고. 자,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보세요. 곤은 물고기예요. 붕은 새예요. 근데 이 곤이 뭐로 바뀌었어요? 풍구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예요? 자, 이 물에서 저 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물로는 안 돼서 뭐로 변화한 거예요? 붕으로 변화한 거죠. 그럼 얘도 부자유한 거네. 그죠? 곤이 그냥 곤으로 가지 못하고 곤이 붕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바뀐 거를 화라. 화. 그래서 장자에서 이 화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 그지? 네,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곳으로 바뀌는 건데, 자, 뒤집어 놓고 곤이 붕이 되는 게, 뭐, 자기도 못하면서 바뀌면서 했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뭐예요? 곤이 붕이 될 수 있는 자유. 나를 바꿀 수 있는 자유. 이런 거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의 시각, 성도의 자리,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계급장 띄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목사.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위치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래요. 어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갈 때 옷을 좀 첫 번째 갈 때만 제가 머리를 양복을 입어요. 첫 이미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뭐 청바지 입고 가요.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장례식을 가져요. 뭐야? 없는데? 옷이 없네? 빨간 옷을 입고 어떻게 장례식을 가? 그럼 입고 가면 빌려준대. 부자유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의지. 예법이지.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하냐? 그냥 옷 때문에 못 가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가 그 테두리 속에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벗겨내는 것을 자유래. 그러면 이걸 벗겨내서 누리는 자유란 게 뭐냐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우리가 1, 2장이래요. 1, 2장 얘기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장 하면서 4페이지부터 좀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일부 제가 크게 했어요. 크게. 좀 읽기 쉽게. 자, 첫 번째 문단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북해부터요? 네. 북해에 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넓이도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한번 놓아여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 같았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이사를 간다. 남명이란 천지다. 제는 뜻이 괴이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네. 계속, 제 말에 의하면 대붕이 남명으로 날아갈 때는 물결이 3000리이며 폭풍을 타고 9만리 상공을 올라 6달이 되어야 쉰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곤이 붕이 돼서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만 필요할까요? 자, 곤은 물고기였죠. 물고기가 물에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조건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하늘을 날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날개? 바람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이 곤이든 붕이든 매미든 참새든 뭐냐면 그냥 생으로 자기 몸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모든 사물, 그죠?
모든 만물에게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 자기 스스로 성장하거나 자기 스스로 커가는 거 없어요. 항상 뭐죠? 항상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곤과 붕이 물과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어딘가 이동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상대가 대상이 또는 우리는 먹거리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뭔가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제한돼서 오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우리는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곤이 물이 계속 있어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물이 끊겼어요. 자, 물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곤은 뭐가 돼야 돼요? 붕화돼야 돼. 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 장자의 주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과 실현. 이제 항상 뭐요? 화가 있어요. 바꿔야 된다. 변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생각, 사고, 그죠? 그리고 언제나 그래서 이제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저 문을 열지 않고 저 문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상태로 절대 못 나가죠. 뭐로 바뀌면 됩니까? 바람이나 공기나 그렇게 바뀌면 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죠.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열어야죠.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 문이 안 열고. 어떻게? 죽어야죠. 그래서 화장을 해야죠. 그래서 바람을 확 불어줘요.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보죠. 화에는 뭐가 있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태와 틀, 그죠? 틀, 구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뭐예요? 깰 수 있냐 이거. 진짜 자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틀과 구조를 나 스스로 깰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그런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스님 성탄절이 아니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글귀 막 쓰잖아요. 자, 그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왜 저래? 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톨릭에서는 별 예, 서로 뭐 그거를 예, 서로. 근데 우리 통합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그렇게 막 서로 막 축하해주고 보기 좋잖아요. 그래도 카톨릭하고 되게 신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왜 다르죠 그렇게? 왜 다를까요? 카톨릭이 한 몇 년 전인가? 왜 요즘 이제 절도 제사도 지내잖아요 다. 네. 카톨릭은 지금 우리가 방송이라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하더라? 교황의 치마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포교의 제1원리.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용인해 준다. 근데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 성인 지난번에 교황이 와서 성인 100몇 명을 성인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제사로 죽었거든.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제사를 지내는 거. 되게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교를 해요.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의 틀과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종교로 가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야? 그거는 굴종 아니야? 그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바꿔서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화되는 게 진정한 자유야. 그러면은 나를 무너뜨리고 뭔가 저쪽으로 이동했을 때에 곤이붕이 되면서 깰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됐을 때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게 진짜 자유인가? 어떤가요? 자유인가요? 목사님 자유일까요? 그 자유. 참 어렵네. 쉬운 얘기. 장자가 굉장히 어렵고, 뭐 노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장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곤이 붕이 될 수 있고, 근데 곤이 붕이 되는 이유는 목적은 뭐였죠? 이동이었어요. 저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곤이 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가는 것이 자유인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유인가? 근데 사실 우리 장자는 그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죠. 그런다고 그 축하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굳이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죠. 내가 축하해 줄 수 있고, 부처님 오신 날 때는 우리 뭐예요, 그날?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 오신 날 덕에 체육대회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틀을 깬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자유냐, 이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냐. 그래서 이제 다시 정체성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자유는 이거죠. 자, 바람이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유한다고 해서 바람이 다른 형틀로 바뀌어지면 뭐예요? 그 바람으로서의 속성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성이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동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게 진짜 자유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에서 화할 수 있지만 그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자기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지. 이거 제 생각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글자. 장자의 주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과 그 실현. 오는 모든 것이 실체는 그대로 있다. 다만 겉모습, 용이, 이름, 명이 바뀔 뿐이다. 북면과 남면과 같은 바다인데 어째서 물고기가 같은 바다를 옮겨가지 못하고 몸을 바꾸어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야 하는가? 화란 무엇인가? 모든 존재가 화요 여기다. 여긴 바꿀 여기자죠? 여기다. 다른 무엇으로 바뀌지 않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며 한결같이 같은 바뀝니다. 고정된 신은 우상이다. 그죠? 고정된 신, 틀에 박힌 신 우상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현주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이현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죠? 동일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도 변화하신다. 변화하신대요. 그리고 고정된 신은 우상이다. 그죠? 우상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보편화시켜서 신이라고 해요. 신. 신은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신은 언제든지 변화하실 수도 있다. 예. 그 실체에 맞게. 그리고 고정된 신은 우상이다.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틀 안에 가둬버리죠.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자기만의 신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변한다. 자, 요 부분. 하나님 한결같은데 용인, 이건 용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변화하신다. 예,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화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변화하신 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하시죠. 그죠? 변화하시죠. 근데 이 변화의 조건이 뭐죠?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변하시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인생으로 인생이죠.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바꿔낼까로 신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정체성이고 신의 존재인 거예요. 신은 인생에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자유, 정체성은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꾸고 내가 살아내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축하하고 이런 보여지는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는 것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하는 자유,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유. 그럼 풍성한 거죠. 신이 인간의 세계로 와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유.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유. 그죠? 화된 거죠. 화. 그죠? 그래서 성육화된 거죠. 성육화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보자면 이게 진정한 자유요, 이게 진정한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된다고 했을 때 이 화되는 것은 그냥 얘가 얘로 바뀌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화돼서 무언가 살아내고 생명에게 올라가는 그런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무죠.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북명은 이제 아주 북쪽의 그윽한 아득한 곳인데 암흑이죠. 큰 물. 창세기 1장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둠이 덮여 있는 깊은 물. 이현주 씨가 얘기한 거예요. 북명. 남명은 우주의 근원인 암흑 또는 혼돈을 상징한다. 노자 3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 북명, 아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자문 할 때 천지현황이 했죠. 그게 그 얘기죠. 이게 색깔, 현황이 노랗고 검다가 색깔이 아니고 뭐라고? 넓고 아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입장에서 보는 우주,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곤, 5페이지 곤. 곤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혹은 그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것을 지칭하는 장자다움. 네. 자, 여기서 좀 할 얘기 있는데, 알. 곤은 알이에요. 큰 게 아니죠. 자, 작은 것이요. 근데 장자는 뭐냐면 이 작은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실우실 춥네요. 네,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알 속에. 알 속에? 운이 되니까 그렇잖아. 나오는 거죠. 작은 거, 큰 거.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된다고 생각하죠? 큰 것도 작은 거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죠. 대신 뭐예요? 전제가 죽음이죠. 죽음. 죽어야 작아지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티끌러서 티끌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괜히 삼천포로 빠지면 불교로 빠집니다. 잘 보세요. 자, 작은 것이 큰 것, 윤회, 순환 이렇게 갑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작은 거, 큰 거를 딱 극단적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몰입이 돼 있죠? 큰 거, 작은 거에 몰입이 돼 있어요. 또는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똑똑한 거, 아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장자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걸 잘 풀어낸 소설가가 있습니다. 조세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쏠린 작은 거. 원래 난쟁이죠. 난장이가 아니고 국어법으로는 난쟁입니다. 근데 조세희 씨가 그냥 난장이라고 했는데, 장이는 대장장이 기술자예요. 기술자. 키가 작은 게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하하는 거. 난이에 쏠린 작은 거. 이 작은 거 소두가 뭐가 나오냐? 메비우스 띠가 나옵니다. 메비우스 띠는 안과 밖에 연결돼 있죠. 예.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가고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가고, 그죠? 메비우스 안과 밖에 연결돼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틀 속에, 이 구조 속에서 항상 뭐요? 부자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집이 뭐 구멍만 해서요. 그게 미안할 일인가요? 집이 대궐 같으니까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자유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집이 없어도 돼. 아니, 집이 없는 게 더 자유하죠. 왜? 안 치워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작고 크고가 큰 의미가 알리되면, 곤이 가장 아린데 이 곤이 엄청 큰 대붕, 그 대붕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자,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그쵸? 생각.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유합니다. 자유.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한 무슨 이렇게 꼭 수업할 때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억은 클까요, 작을까요? 다 크죠. 크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은 어떨까요? 더 크죠. 더 클까요? 작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 크고 작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크다 작다. 키가 크다 작다. 자, 목사님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나보단 커요. 근데 누구죠? 뭐 서장훈한테는 난쟁이죠. 그 뭐 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자유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 잘 산다는 게 돈 많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건데, 그죠? 그게 웰빙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돈이 많은 것. 그걸 갖다가 우리 잘 산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미 의미가 이미 시프트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하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제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고 크고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이 중심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어디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요. 수천 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뭐로 가죠?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오늘날 이 사회가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계속 존재론이며 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 폄하하고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장자가요 되게 사람들이 인기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이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솔직히 인생의 종말에서 잡고 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물고기는 두 번째 붕새 모두 동일한 것 똑같다는 거 똑같다. 거대하게 그지없는 물고기나 붕새는 본래 서로 다르면서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그죠? 자, 이 불이 비일. 자, 서로 다르면서도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도 아니다. 꼭 삼일체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공과 색, 말씀과 육신, 문명과 유명. 예. 자, 요거를 우리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거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예. 바다, 공중의 새, 다 뭐로 했죠? 말씀. 그죠? 말이 뭐가 된 거죠? 육화된 거죠. 육화. 보이는 것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육화된 것, 이 육화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육화된 거에서 그것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노자 얘기하면서 문명과 유명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문명과 유명? 무명은 뭐라 했어요? 무명? 자, 무명은 우리 육화된,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있는 물질계의 이전에 뭐죠? 무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이름이 없다는 얘기 아니고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떠한 대단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어떤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뭐예요? 육화된 이 세계, 이 세계를 만든 거 유명이죠. 그래서 유명보다 사실은 무명이 엄청 더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빙산에 이렇게 빙산을 요게 이제 유명인 거죠. 요거는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은 뭐죠? 육신은 유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냥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물질에 사니까 우리는 재료를 따지지만 굳이 재료를 얘기한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무명인데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계신 거죠. 무한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실존하고 있는 현상계에 있는 육신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가능한 거죠. 이따 이제 숨 얘기가 나옵니다. 숨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에서 유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육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육신에서 우리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상황에서 육신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머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그 완벽하시고 거대한 분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인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을 창조해낸 그 재료, 그 초월적 재료, 그 신비한 재료, 그 모든 재료를 담고 계시는 분이 얼마든지 뭐예요? 이 육신을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뭐예요?
거듭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육신, 문명과 유명,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계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엄청나게, 우리가 그냥 로고스, 그냥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죠. 이 표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삼위일체. 근데 우리는 꼭 삼위일체? 우리가 아는 용어가 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아는 용어가. 예? 트리니티. 이게 우리 용어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라 수천일체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그 한계에서 우리가 머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어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작고 큰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서울대학교 더 좋은 대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작다, 크다, 잘났다, 못났다를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출력했어요. 예. 제가 오실 줄 알고. 우리도 반가워하고 이거 찍어요. 7페이지까지 찍으시면. 너 무명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격하게 반기고 난리야. 되게 좋아. 네, 아는 사람이고 아는 냄새가 나거든. 자, 그 다음에 붕 보겠습니다. 붕. 자,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 그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형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지닌 실존적 한계를 초월한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다. 우주는 단절이 없다. 머리카락만큼 틈도 없다. 바다는 하늘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수평선을 쫙 보면 어떻게 해요? 바다와 하늘이 딱 하나로 되어 있죠. 예. 그래도 궁금한 거 못 찾겠네. 이장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양동에서 이거 꽂고 있어요. 양동에? 네. 요즘 물이 한잔 나오네. 하도 먹어서 배가 나온다. 녹화되니까 진짜 그렇군요. 네, 여튼 우리 이장님도 빨리 예배당에 오라고 하나님이 사인 보내주시는 겁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네. 사실 우리 이장님이 열심히 교육도 많이 해주시죠. 자, 봅시다. 붕. 자, 곤에서 뭐로 바뀌었죠? 붕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 이제 이거예요. 붕. 자, 화되는 거는, 자, 곤에서 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요.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내가 그런 회사를 다녔는데, 애기들 유아용품 했던 회사 이름 뭐죠? 아가월드요? 아가월드. 근데 거기에 물론 뭐 제품을 판매하는 데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모든 아이들은 천재다. 근데 그거 동의하거든요. 모든 애들은 다 천재.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이제 내일도 애들이 오지만 엄마들은 쟤네들 다 천재라고 다 얘기해요. 천재. 대신 엄마들이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네, 점점 둔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해야 돼, 요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자, 곤에서 붕이 된다는 것은 뭐죠? 곤에서 붕이 된다는 건 비상한다는, 날아간다는 거죠. 곤에서 비상,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 이 실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변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씨앗이죠, 씨앗. 이 씨앗. 씨 안에 씨만 보면 씨 자체만 보면은 상상 못 하는데 그걸 딱 심었더니 뭐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돼요? 고추. 막 고추도 되고 토마토도 되고 뭐도 되고 그죠? 예. 막 되죠. 근데 그 씨앗을 보고는 몰라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우리는 뭐죠? 유명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보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 무명의 세계가 이 정도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곤에서 붕이 되는 걸 비상하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곤에서 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장자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이게 이제 뭐 루소의 얘기도 비슷한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근데 우리는 자꾸 뭐죠? 부자유한 어떤 프레임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어제도 어머니들한테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실험했어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인데 학교에서 약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5등 하는 애야. 그 옆에는 A라는 애가 10등 하는 애야. 근데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너희 풀어. 10등짜리 풀었어. 그래서 풀었어.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냈어. 이거 실험을 했어요. 그게 풀어냈어, 이거를. 그 나중에 했죠. 야, 이거 전교 1등도 못 푼 거야. 왜 풀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나는 못해라고 하는. 그죠? 우리 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날 수 없어라고 하는. 아까 리처드 바케 우리 갈매기 제목이 뭐야? 갈매기 고깃밖에 생각 안 나네. 갈매기 꿈. 꿈이에요, 꿈. 그 뭐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못 난다고요? 먹거리 때문에. 생존 때문에 거기서 뱅뱅 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이 붕이 될 수 있다는 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물에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날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 그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형을 이룬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초를 상징한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원래 실존적 한계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대요. 원래 생리적으로 원래 실존적 한계. 왜 애기 엄마들이 가끔가다 트럭을 탁 드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화면에? 거기 누가 깔렸으면 내 아들 깔린 거 든대요. 이거를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슈퍼맨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생리적으로 실존적 한계를 뭐 한다는 거야? 인간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이 붕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곤이 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과 이런 거에서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제 동갑인 목사님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맨날 정치 얘기 쓰고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쓰는 거야. 우리는 속았다 뭐 이런 말. 맨날 그런 얘기만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썼더라고. 나 사모님한테 혼났다. 어떻게 당신 글만 보면 그래 하루에도 몇 개를 더 올려요. 막 몇 개를 올리는데 전부 다 보면은 저도 아유 그래 이 친구가 진지한 친구지. 이 친구가 아주 실존적 어떤 그 한계 속에서 고민하는 친구지. 번민하는 친구지. 정말 신실한 친구이긴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에클럼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글을 올리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이 좀 그런 거죠. 근데 부인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밑에 썼어요. 사모님 최고다 최고. 네. 그랬더니 그렇게 뼈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계속하는 순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말처럼 돼요. 말. 화됩니다. 말은 뭐예요? 마음의 알갱이죠. 마음속에 나오는 알갱이에요. 말. 그게 말이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MBC에서 옛날에 실험했죠. 똑같은 밥을 두고, 그죠? 한 밥은 열어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맛도 없게 생겼다. 한 밥은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 쉬고 썩는 부패 속도가 완전 다르다잖아요. 예. 그리고 뭐도? 식물도 계속 칭찬하는 거와 저주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말의 힘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개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으면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게 왜 자유냐? 이게 왜 자유냐면 우리가 제한을 걸어놓고 살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걸어놓고 살면 우리는 뭐예요? 속박되게 사는 거죠. 속박되어서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계속 한계. 근데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없어도 그렇게 살지만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뭐죠? 예, 어떤 속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밖을 나갈 때 주머니 한 1,000만 원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합니까? 근데 편하지 않나? 야, 내가 얼마든지 쏠 수 있어. 뭐 이렇게. 있을 만큼만 있어야지. 자, 내 주머니 딱 나왔는데 한 푼도 안 가져왔어. 그럼 불안해. 카드가 있잖아요. 혼자 카드가 안 보다는.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카드가 이거와 똑같아요. 아니 그때는 우리 없어서 못 먹었다. 왜 라면 안 끓여 먹었어? 라면 끓여 먹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도 밖에 나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 나왔어. 근데 이미 나와 버렸어. 그럼 저는 자유합니다. 여보, 돈 좀 보내줘. 이래서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뭐 없으면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굶으면 되지 뭐. 이런 자유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한계, 실존의 한계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성경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자꾸만 뭔가 보여야 되고 확인시켜야 돼야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우주에는 단절이 없대요. 단절이 없대요. 여러분이 밖에 돈 없어도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죠? 아무것도 살 수 있어요. 우주에는 단절이 없대요. 머리카락만큼 한 틈도 없고 바다는 하늘의 다른 모습이에요. 바다, 하늘.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인지 아세요? 이거 우리 옛날에 한자 했는데 바다 했죠? 다 까먹으셨어요? 천점을 할 때 했잖아요, 미영 씨. 네? 여기 보세요. 왜 바다예요? 짠 모르겠어. 예? 바다에 어미모자가 들어가 있죠. 물의 엄마? 비슷해요. 넓다. 맞아요. 모든 물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아가 묵은데서 뭐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미모자가 들어있잖아요. 바다에, 그죠? 어미모, 그죠? 그래서 물수자, 모든 물을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 어미모자. 그게 뭐예요? 바다는 모든 걸 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모든 걸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짠가? 그래서 엄마들은 짜죠.
엄마 용돈 줘. 그러면 여기 있다 5,000원. 하늘. 우리가 하늘이죠, 하늘. 뭐 그래서 하늘이죠, 하늘. 그럼 왜 하늘은 하늘일까요?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변화가 된 거죠. 한 울이죠. 하늘. 여러분 하늘은 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울은 뭐야? 울. 얼. 그죠? 한 울, 한 이게 나중에 올라가서 하늘이 되죠. 하늘. 그 뭐냐면 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그리고 모든 천상의 이제 큰 거를 다 내려주시는 존재. 바다는 뭐죠? 다 받아주고. 하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는 거.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하늘과 바다 또는 하늘과 땅. 그래서 바다의 다른 이름이 땅인데 땅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았죠. 그래서 뭐예요? 다 받아서 어떤 씨앗도 다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거, 키우는 거, 키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새 신바 된 거. 다 연결되죠. 이 틈 하나, 작은 거 하나, 무의미한 거 하나가 전혀 없다는 거. 허무한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우리를 가치 판단을 받고요? 나는 무의미하다고 받고. 나는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려주신 하늘, 받아주신 바다, 땅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여러분, 이 흙 하나, 그죠? 다 뭐예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죠? 우리가 자연 안에서 우주에서 단절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연결돼 있고 모든 게 다 연속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단절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요 얘기 할게요. 그러면 레비나스 타인의 얼굴. 그래서 뭐예요? 레비나스는 타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모두가 자신. 그래서 레비나스가 얘기한 타인의 얼굴은 뭐냐면 타인은 이렇게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대상이에요. 모든 대상이에요. 자, 자연 안에 레비나스는 이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 대지, 나무, 하늘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얘가 꼭 잠을 잘 때 제 옆에 와서 자요. 냄새가 좀 나나 내가? 내가 개 같냐? 꼭 제 옆에, 잘 때는 꼭 제 옆에 와서 제 비계 탁 비고 이렇게 자요. 아주 사람이야. 자, 까먹었다. 뭐 얘기지? 네, 그죠. 레비나스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 다 서려 있는데 그 은총에 대한 이 다른 말로 은혜죠. 이 은혜에 대한 모든 대상,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감사란 게 있어야 된대. 감사. 고마움이란 게 있어야 된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농토를 일구고 하는 모든 것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철제 의자 속에도 이게 다 철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더한 거죠.
사람은 더 싫어.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타인의 얼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 얼굴이 나를 통해서 웃게 되고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될 때 그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고 구원이 실현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네, 하나님의 가면. 알았어. 빨리 끝내줄게. 자, 그래서 중간에 자연 안에서 그에 순응하고 힘입어 가능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생리적 가능성. 새로 하여금 날개가 하는 것은 날개인가 바람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인가? 모든 걸 함께 움직이고 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릴 때 우주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떨어진다. 새는 결코 저 혼자서 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이건 새에 대한 얘기기도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원수 맺는 거는 사실은 뭐요? 은총을 받은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제가 먼저 나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죄는 아직 은총을 모르니까. 그가 은총을 알도록 뭐예요? 우리 뭐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이 발광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거기에 빛을 같이 비춰줘야 돼요. 그죠? 비춰줘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 이제 뭐 성경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다라고 얘기하지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 생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누가 뒤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전제는 뭐예요? 빛은 옛날에 빛이 뭐였어요? 촛불이니까 어떻게 자기를 녹여야 되고 소금도 뭐예요?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자기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웃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며 그게 바로 뭐예요? 타인의 얼굴에서 하늘의 은총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냐? 우리는 죽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금이 녹으면 뭐가 있어요? 다시 그 짠맛을 낼 때 그 안에 소금이 짠맛을 내면 자기 알갱이로 있으면 자기만 짜죠. 근데 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 전체를 짜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나가 아닌 우리로 부활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당을 하든 인문학 강의를 하든 독서를 하든 결국 저는 인문학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창조주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아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글을 드러내는 거예요. 글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노자도 그렇지만 장자도 그렇지만 딱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와 연결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2시 반. 2시 반. 3시 반이 넘었네요. 네.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요유. 소요유 그냥